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네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먼저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 가나안 땅은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인 가야 할 곳은 본향, 다시 말하면 천국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천국에 인도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서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 장면으로서 끝이 납니다. 물론 뒤에는 이제 성전에 대해서 이제 건축하는 그 장면이 나오지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이 전체적인 여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과 똑같은데, 이것을 구속사적 관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이 그림자로서 잘 나타내 보내고 있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애굽에 있을 때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면서, 너희가 섬기던 그런 애굽에 있던 그 신들은 다 가짜다, 우상일 뿐이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유일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려주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홍해로 가서 홍해도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것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애굽에서 건져냈던, 이 세상에서 건져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이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게 난 다음에는 광야길을 걷게 하심을 통해서 이곳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는 그런 과정을 걷게 됩니다. 이 광야길이란 것은 사도행전 38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시면 이 광야 교회라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애굽에서 사흘길쯤 떨어진 광야, 다시 말하면 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진 이 하나님의 택하신 장소인 이 광야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생활이라는 것을 이 교회에서 하게 되는데, 영적 생활이라는 이 말 자체가, 신앙생활이라는 이 말 자체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연습하는 삶이라 보시면 돼요. 우리가 마침내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는 이 신앙생활, 영적 생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을 연습하는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어디서 하냐면 바로 이 광야 교회에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성막을 짓고 그 속에서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낮에는 그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이것을 갈증을 입고 타서 목말라서 기진해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에서 구름 기둥을 이렇게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구름을 통해서 성막에서 떠오르는 이 구름을 쫙 올라가면 그 햇빛을 가려서 그늘에 이제 들어가서 햇빛을 피할 수 있고, 또 밤에는 어떻게 돼요? 불기둥이 이렇게 올라가서, 광야라서 다 덥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밤에 되면 엄청나게 기온이 떨어져서 이제 얼어 죽게 되는데, 추워서 이제 떨게 되는데, 이 하나님이 성막에서 불기둥을 쫙 이렇게 올리시면 그 온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다시 말하면 이 광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막이었는데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성막을 떠나서는 아예 생명을 부지할 수 없을 만큼 중요했던 것이 바로 이 성막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소한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실 때 어떻게 만나셨냐면 말씀을 통해서 만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려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분인지도 어떤 사람들인지도 알려주셨고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란 거예요. 세계를 다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이런 사람인 거예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란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냐면 너희는 나의 소유다. 너의 소유다. 나의 소유다. 세상의 모든 만민 중에서 내가 구별하여서 너는 나의 소유로 삼았다. 이런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이것을 새 번역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 보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존재로서 말씀하고 계시냐면 보물과 같은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이 법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이것을 보고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법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율법이란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생각이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올가매는 이런 족쇄와 같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그런데 이 율법은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말해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면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것도 있지만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그런 형상이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이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자로서 법으로서 규법으로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항상 우리 속에 역사하는 마귀에게 속아서 이것이 귀찮게 느껴지고 올무처럼 느껴지고 족쇄처럼 느껴지고 마치 지킬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이란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인격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구나. 율법이란 말을 들었을 때, 야,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그러면 내가 닮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내가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야지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지킬 수가 있지. 이것을 율법이라 했을 때 이것을 족쇄로 듣게 되고 이것을 듣기 싫은 말로 듣게 되고 잔소리로 듣게 되면 괜히 잘하고 있으면서도 이 속에서 이게 반감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이것을 틈타서 우리 마음의 충동처럼 부추기거든요. 율법이 이것을 사랑으로 들려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다라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 시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셨을 때에 사람의 마음속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뿌림을 보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노아 시대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셨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 홍수 사건만 봐도 하나님은 악인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보호하시는데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그 길을 피할 길을 열어주셨는데 어떻게 열어주셨냐면 노아에게 주셨던 율법이 바로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라. 이것이 노아에게 주었던 율법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노아를 구속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셨던 거예요. 방주를 만들란 것이 노아를 야 너 괜히 가만히 있는데 그냥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 방주라는 것을 만들려면 얼마나 곤욕이었어요. 하루 이틀 다니고 몇십 년 거의 100년 가까이를 나무를 베고
그것을 쪼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튼튼하게 이렇게 배를 만들고 겉에는 역청을 칠하고 이런 것들을 나무를 만들어서 방주를 만드는 것을 노아를 억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예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방주를 만들라는 언약을 율법을 주셨던 것은 노아에게 은혜를 입게 하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노아에게 주셨던 방주를 만들라라는 율법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율법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악이 악한 것인 줄도 모르게 그 죄에 빠져서 결국에는 죄를 지으면서 살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피할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악인지 어떤 것이 선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이 능력으로서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이 마귀가 충동질하는 이 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볼 때는 이것이 귀하게 여겨져야 되고 가치 있게 느껴져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져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란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이 그리고 얼마나 귀한 가치인가 보면 이방인들에게는 이 약속에 참여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택하신 백성에게만 이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부러워했단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방 사람들이 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그 율법에 대해서 짐으로 느껴지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율법에 대해서 이것을 족쇄로 느끼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들었을 때는 그것을 부러운 마음으로 봤다 그랬어요. 신명기 4장 6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주셨을 때에 이방 민족들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큰일 났네. 하나님께서 족쇄로 아이고 그렇게 짐을 또 지우시네. 못 살게 구시네 또 하나님이. 아 또 못 살게 굴네. 이 범죄도시 2 보면 그 이제 배우가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살게구나 이렇게 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백성에게 이렇게 가까이 와서 전해주었던 그런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었다. 이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냐면 이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이것을 등한시 여겼어요. 하찮게 여기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서 스스로 멸망을 자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똑같은 그림자로서 나타내는 것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받은 율법은 구약의 율법과 같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의 법까지도 지키는 것이 이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 속의 법까지도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완성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지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셔서 그 보혈의 공로로 죄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도말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이 마귀가 공격할 때마다 이것을 대항할 수 있는 무기까지 주셔서 모든 사람이 할 수만 있다면 지킬 수 있는 힘까지도 주셨던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이 속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에 있었던 짐승의 피로서도 사람들이 정결케 되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을 통해서 너희에게 부어주신데 약속하신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서 너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로서 너희에게 주장하면 어떻게 그것이 양심에 대해서 깨끗하지 못하게 하겠느냐.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서 죄를 통해서 공격하는 마귀에게 놓여서 우리는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너희에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들, 하나님의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지만 우리는 이 권세에서 놓여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그 유일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이 마귀의 권세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공격은 하지만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시냐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능력으로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죄를 통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불어넣으려고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장하시면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검과 같은 것으로 마귀가 공격할 때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검으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싸울 무기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이것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 대해서 마음의 법까지 지키라는 이 예수님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이 짐으로 느껴지고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느껴지고 족쇄같이 느껴지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을 보고 어떻게 느끼고 있냐면 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와 가까이 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는 시인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부럽다. 도대체 이렇게 마음의 법까지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귀한 백성이냐.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부러워하고 있어요. 안 믿어지세요? 안 믿는 사람들 우리는 부러워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믿어지셔야 되는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세상은 미움밖에 남지 않습니다. 분쟁, 다툼, 성질머리 같은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꼭 좀 목 속에서 뭘 좀 시키려고 하면 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이상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기 싫어하는 것들, 대적하는 것들, 마귀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미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없었다면 이것들만 남게 된 거예요. 마귀적인 것들만 남아가지고 세상이 무질서와 혼란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위에 있는 북한만 보세요. 북한만 보셔도 알 수 있잖아요. 소를 이제 죽은 소를 팔았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9명을 총살해서 죽여버렸잖아요. 이번에. 그다음에 남한에 있는 그런 불순 영상 매체, 남한에 대한 그런 이제 문화에 있는 그런 영상들을 봤다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수십 명을 가지고 총살해가 죽여버리잖아요. 본보기로. 그런 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왜요?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권력자들은 계속해서 약자들을 핍박하게 되고 약자들은 계속해서 그 죽임을 당하게 되고 억울하게 매맞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남게 되잖아요. 음욕을 품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세상은 음욕이 판일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브라질 같은 데, 남미 같은 데 가면 거긴 성적으로 굉장히 개방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개방만 된 것이 아니라 여자에 대해서 도구로 생각하잖아요. 이 마피아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 멕시코나 이런 데 가보면 남미에 가보면 마피아가 아니고 그 뭐죠? 하여튼 폭력 갱단들이 이런 여자들을 납치해가지고 감금하고 성매매해서 팔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밤에 길거리를 돌아다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슬람권 같은 데도 마찬가지로 거기는 아이들의 인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아이들의 인권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뭐냐면 부모의 소유의 재산이에요. 재산. 그 물건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는 인격체로서 대우를 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나라에서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성 인권이 없는 그런 나라에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지 마라.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마다 이미 가늠하였다라고 말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를 지금 성적인 도구로서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바라고 있는데 그거를 하지 말라는 분이 있다고? 이거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 여성이라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나를 성적인 도구로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를 지금 방심만 하면 나를 이제 성매매해서 팔려고 사람들이 갱단들이 나를 쫓아다니고 있는데 이거를 하지 말라는 분이 있다고?
이거는 복음 중에 복음인 거예요. 아이들이 매 맞고 팔려가고 자기는 아무런 죄도 없는데 부모에게 짐승 취급받던 그런 아이가 어린아이는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는 것이 내게 대하여 하는 것과 똑같다. 이 소자에게 했던 작은 일 하나가 예수님에게 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신이 있다고? 이거는 그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찮게 생각하니까 한찮게 생각하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지금 생명 중에 생명인 거예요. 이거는 복음 중에 복음이고 가치 중에 가치인데 정작 그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스스로 이런 것들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귀찮은 것으로 여기고 올무로서 여기고 족쇄로서 여기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등한시한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법을 택함 받은 우리에게 율법으로서 주셨는데 이것이 사랑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으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야, 이거보다 큰 일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이라는 것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있는 거민들과 언약도 맺지 말라 그랬어요. 언약도 하지 못하게끔 막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3절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자가 네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23장 32절 3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과도 언약하지 말고 그들의 신들과도 언약하지 말라 합니다.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 땅이 너의 땅이란 거예요.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웁니다.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과 계속해서 그 언약을 맺으면서 문화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되면 이것이 올무란 거예요. 이 올무에 매여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자유케 되는 법을 들었을 때는 이것이 억압받는 것처럼 올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그 교류를 하지 않고 언약을 맺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이 언약이 굉장히 사랑으로 들리고 귀하게 느껴지고 가치 중에 가치로 느껴지고 생명 중에 생명으로 느껴지고 사랑 중에 사랑으로 느껴지는데 이방인들과 언약을 맺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하냐면 이 올무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이 나에게는 죽이는 것으로 들리는 거예요. 억압하는 것으로 들리고 올무로 들리게 되고 하지 못할 것으로 짐주는 것처럼 들리게 되고 만약 이방 사람들과 언약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변하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범죄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땅 사람들과 언약도 맺지 말라 그랬어요. 관계를 맺지 말라 해서 만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가치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으로 섬기고 있는 세상 물질,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들과는 언약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맺지 말고 오히려 그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쫓아내라. 받아들이지 말고 쫓아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나와서 살고 있지만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세상에 다시 들어가게 돼요. 그럼 그곳에서는 이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이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보면 이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갈 이유가 없어요. 이리가 양한테 와가지고 해코지하고 물어뜯지만 양들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갈 리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희생 제물로서 이렇게 보내시는 것과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는 신앙인들이 이 교회라는 그 하나님의 울타리를 떠나서 세상 밖으로 나아가게 될 때는 이리들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 이리들에게 물어서 뜯겨서 죽임을 당할지언정 그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쫓아내라 하셨고, 양들이 이리 가운데로 갈 때 여러분들 혼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목자가 딱 따라가면서 이 늑대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그것을 막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물리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보내는데, 이거 없이 가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 가운데로 보낼 때도 이 능력을 가지고 가서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제압하고 쫓아내고 이 언약을 맺지 않고 구별을 하여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땅 가운데 가지고 다 물어뜯기고.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의 이제 그 분량에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분량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를 천국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 이 말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냥 곱게 가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 같은 것도 남겨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갈 때 먼저 어떻게 하셨냐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거민들을 쫓아내셨단 말이었어요. 출애굽기 23장 23절, 내가 내 사자가 네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이래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무엇을 보내냐면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그 땅 족속들을 쫓아내 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 천사를 보내셔서 이 땅에 있는 거민들을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겁을 먹고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보내셨냐면 하나님의 위엄을 보내셔서 그 땅 백성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7절 말씀,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에 보내어 네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들을 물리치고 내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출애굽기 23장의 배경은 뭐냐면 시내산에서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먼저 내 천사들을 보내서 그 땅 백성들을 다 쫓아내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내 위엄을 먼저 보내서 그 땅 백성들을 다 쫓아내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왕벌을 보내서 가나안 족속들을 또 쫓아내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8절,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왕벌을 보내서 그 땅 거민들을 쫓아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도 보내고 하나님의 위엄도 보내고 하나님의 왕벌을 보내서 그 땅 거민들, 먼저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셨는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이 천국 길을 가는데 이미 승리한 싸움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이 먼저 그 땅의 백성들을 다 쫓아내신 것처럼 강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마귀의 권세를 다 멸하여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길에 있어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걸 다 정복해 주셨으니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다 정복해 주셨으니 그 길을 너희는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 가나안 땅의 거민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공중권세 잡은 마귀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에 대해서는 이미 멸하여 두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이기는 싸움을 해나가기만 하면 된다. 마귀의 권세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 땅의 거민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아낙 족속, 그 다음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족속이 거기 거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셨을 땐 그는 그냥 밥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 정복해 주셨으니 너희는 거기 가서 정복해 나가기만 하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이 마귀의 권세에서 계속 치이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상한데요, 하나님이 그 땅 거민들을 이미 다 쫓아내셨다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그 마귀의 권세를 다 멸하셨다 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그냥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시면 되지, 왜 그 마귀의 권세에 공격받도록 그대로 아직까지 그대로 놔두세요? 하나님, 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우리 그 마귀의 권세에 대해서 싸움하면서 이것을 피 터지게 싸워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정말 처절하게 그렇게 해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다 쫓아내셨다 하면 그냥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서 살게 하면 되잖아요. 마귀의 권세에 대해서 완전히 멸하셨다 했으니까 우리는 바로 천국으로 하나님 데리고 가시면 되잖아요. 왜 이 땅에 남아가지고 이 마귀의 싸움에 영적 전쟁을 하게 하나님 두시는 겁니까? 이건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하나님께서 곧바로 성장시키지도 않고 또 믿었다고 해서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도 않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야 될까요? 이건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23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은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은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쫓아내신다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다 쫓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그 가나안 족속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본토에 있던 그 족속들을 쫓아내시는데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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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쫓아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신앙생활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연단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 싸움에 우리는 동참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분깃도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대적 마귀를 남겨두시고 조금씩 물리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이 한 번에 하나님 앞에 딱 믿음의 분량 예수님처럼 자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성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곧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이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에 동참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느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어요. 마귀를 이미 다 멸해버리셨다. 그걸 약속을 가지고 우리 믿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귀들의 권세를 이미 심판받기로 작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권세를 다 멸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있어서 싸움에 있어서도 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아예 시험도 없이 고난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싸움에 동참하지도 않고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 마귀와 함께 대적해서 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천사와 같이 도구로서 그냥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인격, 다시 말하면 선택할 수 있는 권한, 다시 말하면 자유의지를 줘서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함께 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으셔서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천사에게는 그런 것을 준 적이 없어요. 24장로에게는 그런 것을 준 적이 없어요. 내 생물에게는 준 적이 없어요. 어떠한 생명체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와 대적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함께 싸우기를 원하는 이런 동지와 같은 아들과 같은 형제와 같은 백성과 같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권세를 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오직 사람에게만은 이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서 이 하나님의 전리품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31절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 주민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그 땅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싸움에 있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에서 권세에서 굴복해서 나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을 정복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땅 주민은 네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니라. 그 땅 주민은 네 손에 넘기리니. 언제까지요? 번성하여서 그 기업을 얻을 때까지. 그 기업을 얻을 때까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조금씩 자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대적 마귀들을 조금씩 쫓아내시는데, 이 믿음이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자랐을 때는 그때부터는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니라. 아멘.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우리는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서 받았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미 우리 싸움에서 마귀는 대적해서 이미 패한 존재고 하나님께서 정복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땅 주민은 네 손에 이미 넘겼다는 거예요. 그 마귀의 권세를 제압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이 권세를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옆에서 도와주셔서 조금씩 믿음이 자랄 때,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물리치시고 일으키시고, 우리가 또 신앙생활 잘하다가 또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그 마귀 세력에 대해서는 또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또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이 믿음의 신앙생활에서 장성하지 않았을 때는 또 그것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이 조금씩 마귀 권세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이제 정복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딱 이르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신 것이 너무 잘 알아져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너희가 가서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는 것을 네가 해야 된다. 천국 들어가는 길까지 이 얼마나 영적 싸움이 심한지 아냐. 그런데 지금은 내가 너희 옆에서 계속해서 내가 먼저 보내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내가 먼저 내 위엄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내가 먼저 그 왕벌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서 너희가 그냥 지금 이렇게 따라오면 되지. 근데 왜 그런지 아냐? 너희가 신앙이 이렇게 왜 이렇게 더디게 자라는지 아냐? 왜 하나님께서 바로 천국으로 안 보내주시고 바로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안 주시고 너희의 믿음이 이렇게 조금씩 자라는지 아느냐?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내가 너희 그 싸움에서 내가 대신해서 싸우고 있잖아. 이 믿음이 자라야 돼. 근데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워준다는 이 믿음이 자라고, 내가 자라는다는 것이 뭐냐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준다는 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권능을 내가 가지고 네가 가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네가 가서 쫓아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곧바로 천국 가시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상급이 없어요.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는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리품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싸움에 동참하면서 우리의 대적 마귀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전쟁을 함께 치르는 것을 너희가 하고 감당하고 보고 있잖아.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금 전리품으로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는 그 상급으로서, 믿음의 싸움으로서 있는 너희 멸관으로서 너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힘냅시다. 아시겠죠? 믿음의 시련이 싸우는 게 얼마나 심한지 제가 옆에서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양들이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그 마음 같아요. 진짜로. 이러다가 진짜 찢기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마귀의 공격이 아무리 심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우리에게 주셨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 그 땅 주민은 네 손에 이미 넘겼으니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그럼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이 믿음의 싸움을 반드시 이겨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분량,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를 약속의 땅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 그곳에 나에 있을 상급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그 승리한 싸움에 여러분들은 숟가락만 얹으시면 돼요. 숟가락만. 아시겠죠? 숟가락만 얹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하기 싫다, 나는 안 싸울래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마귀에게 공격당하면서 또 무너졌다가 또 이렇게 시험 들어서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나도 피곤하고 하나님도 피곤하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이 연단하는 금보다도 더 귀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련이 그렇다잖아요. 그럼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단단하게 금과 같이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써 어떠한 시련이 오더라도 마귀가 공격이 올 때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물리치고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써 물리치고 그 앞을 전진하면서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야 정말 너 신앙생활 좀 피 터지게 잘했구나. 마귀와 싸움에서 나의 편에 서서 너 정말 그 대적 마귀와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던 영웅이구나. 이 전리품에 대해서 너희가 받아라. 내가 너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너를 아끼고 그래서 내가 너를 보호했었다. 너 이 싸움에 있어서 내가 한 번도 너를 놓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너가 이 하나님 안에서 딱 붙어가지고 내 안에 딱 붙어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면서 지금까지 왔네. 너에게 준비했네. 이 면류관을 받아라. 이 상급을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기대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진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이 아무리 맹렬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이기고 우리 승리한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싸움이 없다면 뭐예요? 싸움이 없다는 것은 내가 이것을 쫓아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싸움이 있다. 영적 싸움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이 그 땅 거민들, 나에게 주장하고 있던 그 마귀 세력들, 또 세상에 나갔을 때 그 마귀 세력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쫓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의 전성기란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표어가 내 영혼의 전성기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작년에 비교했을 때 지금 보면 더디 보일지도 모르고 전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이미 여러분들의 믿음의 싸움에서 전진하고 있고 많은 마귀들의 권세들을 쫓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자란 상태예요. 지금이 최고의 전성기란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럼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예수님은 믿음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천국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예배와 전도로 통해서 싸워 나갑시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 승리하신 하나님의 싸움에 동참하셔서 이 천국에 참여함에도 동참하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